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은 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여 이 성탄절에 성육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지 6째 달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고지하는 그런 천사의 그런 내용,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베풀어질 은혜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그저 놀라 자빠질 지경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33절 이하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놀라 자빠질 것은 그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녀인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당연한 질문이죠. 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남자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더 구체적으로 그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죠. 35절을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묻자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되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 그리고 제사장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그가 임신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않았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어떻게 낳느냐? 이렇게 묻자 나이 먹은 엘리사벳도 낳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으로 엄격히 통제되는 사회죠.
남녀가 정혼하면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부모 집에서 살지만 이미 결혼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 중에 한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혼할 처녀가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면 남자는 의심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던가, 아니면 그 음행을, 그 간음을 그저 묵인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던가,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남자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딱 자신이 지금 그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천사의 말대로 잉태하여 배가 불러오면 요셉과 파혼하게 될 것이고 자신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한 것은 아무도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마리아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은혜 받아 풍성해진다. 그리고 은혜 받아 기도 응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의 것은 축복으로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에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어 풍성하게 되면 요셉과 순적하게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많이 낳고 사업이 번창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정혼자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을 것이 확실하고 여러분 보통 행복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 확실한데 이것을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을 잘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시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처지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다 이루어지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하면 내 관점에서 은혜를 늘 구하죠. 내 생각으로 은혜를 늘 구합니다.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 은혜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묵상을 해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시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영이 먼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가 있죠. 그게 뭐냐?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로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육이 먼저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육적으로 먼저 잘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돌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물질의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복이요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은 뭐예요? 그가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잉태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그 중심에 서 있게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다른 이 세상의 복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오니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아직 나이가 어린 그런 10대 처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셉의 정혼자이기 전에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요셉과 결혼하여 사는 것보다 주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주의 것이니 내가 수치를 당한다 하여도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
주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마리아의 반응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이야기했느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그런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버림받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친척 엘리사벳을 붙이시고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나 현몽하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임을 알게 하시고 데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마리아와 아이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마리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복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참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우리의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얻기를 늘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릴까요? 그것은 내 생각의 은혜, 내 편에서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본질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잘 되지 않았는데 그저 범사에 잘 되게만 해달라, 그런 은혜만을 달라,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성탄절에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존귀한 주의 자녀로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여, 주님, 주여, 나는 주님의 사람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은 들떠서 그저 흥청망청 놀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의 사람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주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순종의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고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도 당황했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순종하는 이번 성탄절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주의 선한 도구 되고 주의 뜻을 이루고 사는 마리아와 같은 인생, 복된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다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의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화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여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수교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